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절대 미션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절대 미션은 전도자라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찾기라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자, 그러면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봐서도 늘 보면 감사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이 확신에 찬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도 보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말씀 준비. 우리가 분명한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림이 되어야 되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전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항상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전도자가 또 어떤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만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인들을 마가다락방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산업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로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딱 보니까 지금 거기에 모인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는 나가서 또 복음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3천 제자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인들을 누가 주선해서 마가다락방에 오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운동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내주셨고, 특히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는데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한 것은 누가 주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여기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다메섹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기 갖다 붙여줬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요 거기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자, 늘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선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쓰시겠느냐, 이 생명 구하는 이 복음운동에 어떤 사람을 쓰시겠느냐 할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정리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늘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절대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절대 미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옛날에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겠지요. 그래서 같이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을 같이 폈단 말이죠. 이 사울은 누가 숨겨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란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여기에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거기에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5명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도 누가 숨겨둔 거지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들입니다. 또 나오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여기는 루디아입니다. 이
바울팀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시는 줄 깨닫고 힘써서 그리 가기도 애썼다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막아두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보섬의 이 무당 엘루마 박수, 이런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섬에 총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 박수는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총독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도 있고 숨겨두신 것도 있고 막아두신 것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에서 영을 받느냐? 준비된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적 만남의 키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전도에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을 봤을 때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 나간 바울팀이지요.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행전 8장 29절 빌립 지사님이지요. 빌립 지사님도 성령의 인도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바로 성령의 인도인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준비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열심히 기도한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헐 말씀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죠. 루디아 같은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딱 예배해 놨다가 성령 인도받는 바울팀에게 딱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는 전도운동에 누구를 쓰시느냐? 준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늘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성도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늘 묵상하며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갱신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만남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은요, 전도의 역사, 도를 전한단 말이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최고의 일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전도자의 발걸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단 말이지요. 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에 바로 만남이 일어나면 전도, 그리고 구원,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살아가잖아요. 먹고 살아가는데 왜 만남을 주셨느냐 이거죠. 왜 만남을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만남을 주셨나 이거죠. 전도 잘하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만남을 주셨어요?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준비된 자는 그 만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만남을 주셨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은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반드시 전도자라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속에는 누구의 소원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성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도와줄 때도, 새신자를 도와줄 때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렘넌트 한 명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초신자 한 명이 저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문 보고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이 절대 미션,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운동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며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만남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하신 것,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 하나님이 막아두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여서 저들이 복음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 개인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